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부분과 11장을 아울러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보았는가 하는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누차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성령 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낼 때에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믿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쟁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기어이 그들 뼛속에 새겨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자기 의를 세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애, 공의, 의를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되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분별을 했던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근거로 하여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목자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가르치고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날인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은 종일토록 지금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서 11장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봐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처럼 실족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셨어. 보지 못할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 그러니까 들으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얻겠습니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눈과 귀를 주신 겁니다. 두렵죠? 하나님께서 왜 혼미한 심령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나 붙들고 너 혼미한 심령 가져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혼미한 심령을 주셨는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혼미한 심령을 주신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아니면 그들이 실족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믿게 되면 접붙이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 없이함을 받으리라. 자, 이들의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은 유대인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인애와 공의와 의의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손 벌려서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미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인애와 공의와 의의 마음으로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애와 공의와 의로 보답하는 사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손에서는 토기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 손에 있어. 지금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어? 그렇지. 내가 재앙을 내리며 너희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속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렇습니다. 재앙입니다. 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과 치시려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 악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악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땅에 쫙 퍼졌는데 도대체 이 악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바로 선지자들로부터 왔다.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무엇이? 사악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더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복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성공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 실패하지 않는 비결,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조금만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려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런 말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명확하게 보십시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